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 한계가 이것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만 허락하신 것인가? 나는 왜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열등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마다 아픔을 이기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내면의 한계에 자기 한계를 정말 극복하지 못하여 막다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하여튼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물과 불에 넘어집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부모의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문에 듣기에 보면 저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면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 멀리 걸어서 그냥 그 제자들한테 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고치기는커녕 이거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움만 가중됐어요. 낙심이 너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못 고친 환경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못 고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답변 한마디를 딱 하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기도해라, 너의 내면의 세계를 뛰어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너에게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느냐? 기도해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내면의 세계든 환경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한계가 부딪힐 적에 이것을 뛰어넘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부딪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인간이 해결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한계를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지름길임을 알면서도 요즘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용기로 나타났고, 용기는 결국 자기와 상대할 수 없는 상대지만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가 됐어요.
이러한 다윗의 용기와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기도라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부에 우리 김 집사님이 오셔서요, 암을 한번 고쳤는데 재발이 또 됐어요. 또 가서 수술했어요. 재발됐어요. 또 수술했어요. 또 재발됐어요. 여기서 기도해주는 목사도 눈물이 나는데 본인과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상대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방법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질병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자식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자식 나서 미역국 끓여 먹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이 자식에게 뭐 걸었는데 정말 이게 삐딱하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 뭐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참, 왼수가 자식이란 말이 꼭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희망을 걸고 거기에다가 온 몸과 정성을 다 쏟았는데 제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의 골리앗과 같아요.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지. 근데 우리 주변에 각자 다르지만 다 달라요. 근데 골리앗은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나의 골리앗. 그런데 이런 태산 같은 골리앗이 너에 있달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물맷돌은 커 보이고 골리앗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다른 용기를 낼 때에 신념을 가지고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신감, 이 용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뮬러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정말 방탕한 삶을 살다가 21살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나에 위하여 찢기신 살과 보혈이 감사해서 그 당시에 전쟁고아들을 모아다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껄껄껄 웃으면서 어느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인도한 방 안에 가보니까 방석이 하나 있는데 두 군데 구멍이 빵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구멍에서 돈이 나옵니다. 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도의 골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보내주는 은행이
바로 이 두 무릎을 꿇은 구멍이라고 그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기도의 생기가 없는 신앙은 다만 종교의 노예일 뿐입니다. 신앙은 기도할 때만이 힘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만이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때만이 또 다른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 무한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을, 영적 은행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 나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두 다 내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데오마이의 기도다 그래요. 데오마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데오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 외에라고 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로 쓴 게 아니고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칼로 베어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데오마이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병화와 귀신을 몰아내는 기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기도, 이런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를 위한 기도는 데오마이의 기도가 아니라 프로슈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빨리 주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살아갈 것을 원하였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데오마이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매일 데오마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오마이의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좀 더 깊고 높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데오마이가 아니라 프로슈케.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꼭 들어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권세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데오마이의 기도보다는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가는 기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추어 기도는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러나 프로의 기도는 데오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적을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길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데오마이의 기도보다는 프로슈케의 기도,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프로슈케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기도의 목표가 바르게 정화돼요. 기도의 목표가, 깊고 높은 기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프로슈케의 기도로 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는 기도, 주님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응답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내 믿음이 확신이 오요. 확신이 오다 보면 내 신앙이 더 깊어져요. 깊어지다 보면 이제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러나 더 깊고 더 높고 더 놀라운 기도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초점이 맞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난 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기도가 일상생활이었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지배하셨고, 그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서 사시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장에 뭘 한번 해결해야 되겠다고 내가 3일간 금식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일주일간 작정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가고 기도 끝났어. 이게 지금 몇 달, 1년이 갈지도 몰라. 기도 안 하는 게 이제. 그러다가 또 문제 생기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밥 먹듯이 물 흘러가듯이 기도가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 응답이 능력이 되고 능력이 또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고, 이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쭉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고, 기도 생활 속에 응답이 이어지고, 그 응답이 뭐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일상생활이 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게 일상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다가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를 직장에서든지 기도하고, 그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쫑얼쫑얼 혼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니까 인간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가장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어거스틴이 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하도 방탕하게 살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뭐 여자애도 빠지고 술에도 빠지고 별 군데 다 빠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늘 조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너무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을 꿨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만 손자가 소유하면 할아버지 안에서 장난감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준 장난감 하나에 빠져서 할아버지를 싹 잊어먹어. 그 다음에 누가 줘? 안 주죠. 하나님만 소유하면 그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아니면 구하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이 사람은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갈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도 기도를 안 해요. 딴짓만 하고, 텔레비 볼 시간은 너무 많은데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 다른 짓 할 시간은 너무 많은데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는 삶이 되는데,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프로시케의 기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열매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